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저희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 동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대목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복음, 그거의 하트, 그거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여러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학생들을 가리킬 때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것 참 좋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교회 가면은 좋은 거 배워온다 생각해서 보내죠.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좋은 선생님,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니까 좋은 거 배우겠지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기 힘든 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높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속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단과 동급이죠. 그죠? 그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이, 좋은 선생이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 초이스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거 좋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키지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는 그렇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그분을 정말 사랑할 때 그게 전달이 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는 오시지만은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강조할까? 왜 그렇게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나? 그게 궁금하시는 분들, 그분에게 답이 여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여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올바른 공식, 정답과 같은 교리, 그러한 시각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올바로 믿어야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그것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냥 교리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되냐? 제대로 올바로 그리고 진짜로 알아야 되냐? 왜냐하면 주님을 진짜 알아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왜 천국에 갈 수 있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을 제대로 올바로 정말로 알 때에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만날 때 그러기에 그에 맞는 언행, 말과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뭐가 되냐?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천국 가는데 맞으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에 안 맞으면 못 가는 겁니다. 암만 천국에 밀어 넣어도 그 영혼이 천국에 안 맞아요. 천국은 동그래야 되는데 네모네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가서도 불편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영혼이 천국에 가기에 맞아야지 가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 주님을 제대로 알 때,
그럴 때 나의 언행과 마음과 생활이 그에 맞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맞아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를 만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자칫하면 가짜 하나님 만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가짜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 무슨 가짜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가짜 하나님이 있지 않죠. 신들은 모두 다 거짓된, 헛된 것이죠. 근데 우리 자신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요, 다른 계명들은 다 한 번씩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얘기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얘기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3번 얘기하십니다. 첫 계명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밝히십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너를 구할 만큼 사랑하고 구할 능력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 그 이름의 뜻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아요. was, is, and will be.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며 인간이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을 거나 없거나 거룩하게 살거나 없거나 그 자유를 주셔서 그 주신 자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넘보는 죄를 졌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계명으로 하나님만, 나만 섬겨라. 왜냐하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 계명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입맛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3번이나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기가 쉽고 우상 숭배하기가 아주 쉽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기호와 감정이 느끼기에 좋고 사랑스럽도록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예배하기가 쉽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한의 김일성 숭배는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요. 그러나 요즘 어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health, wealth and happiness, 건강과 물질과 행복을 준다, 그러한 주님이다, 그런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한 대로 가감 없이 내 생각과 원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읽을 때마다 예전에 너무 어려웠어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아시죠? 너무 거북해요. 주님의 때가 돼서 온 나라와 문화와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것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깨달은다 하면은 좀 달라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는 주님께서 보여준 사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게 일어난다는 사인. 그걸 알고 나면요, 이 여호수아서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 이야기,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죄는 그런 죽음을 부르는데 그렇게 죽임 당할 우리를, 그러한 중한 죄에 우리도 가담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에 그런 죽임 당할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극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가감없는 공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공의와 사랑 둘 다 다시 심판의 날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둘 다 합니다. 하나만 있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기에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과연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지금 그분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양심까지, 즉 내 영혼까지 영향을 끼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그리고 정말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걸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중에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기막힌 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비웃고 나중에는 참 하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죠. 왜 몰랐을까? 왜 배척할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요. 주님이 자신을 기적으로, 말씀으로 누차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또는 자기들의 입맛, 감성,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나타났지만 그게 사람들의 취향과 입맛에, 그들의 죄를 허락하고 싶은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여태까지 했던 게 다 죄였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인 겁니다. 회개할 거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록 죽지만 영생을 얻을 거냐? 아니면은 이 모든 지위와 자존심과 물질과 이득과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유지할 거냐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잃을 거냐? 이게 딜레마죠. 그리고 또한 이게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정확한 거는 죄가 있지만 그건 이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다 봐줄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죄성으로 점철된 우리의 모습, 살인, 음란, 시기와 탈취, 질투와 불평, 교만과 내가 주 되려함, 이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거기다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기다 맞춰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가올 때 저희는 느슨한 거룩한 기준을 원합니다. 그분과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요. 이게 바로 우상화입니다. 아니면 동시에 참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감성, 내가 짐짓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주님 말씀을 나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감 없이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고 나를 그 주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동기예요. 그 주님이 거룩한 분일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동기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걸 알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도 거기에 맞춰가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5장은요, 복음서 가운데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심도 있게 주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 증거하신 곳입니다. 다른 데가 이런 데가 없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첫 시작부터 잠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제1장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1장에서 다른 제자들이 당신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호령하시고 거느리십니다. 2장에서는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앞으로 올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여기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병을 치유하시고 3장에서는 한시적인 짧은 세상을 사는 인생에게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영원한 진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니고데모에게.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말씀해 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4장에서는 죄 속에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어떠한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게 나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과거를 알면서도 그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뭘 다 가리키고 있느냐,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 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분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다,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다 주여 당신은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내가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이요,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요. 말로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장에서는 여태까지 인간의 입으로 고백한 것보다 더 큰 고백을, 더 큰 것을 알려주세요.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데스다 연못가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불치의 병이죠, 38년이라는 뜻은, 그를 말씀 하나로 고쳐주십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상징하는 듯한 그 사람, 말씀 하나로 고쳐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기적이 한 획을 긋느냐? 아니요. 그러나 이 기적이 한 획을 긋는 계시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그에 반응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불치의 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말라지고 비틀어진 사람이 치유됐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누가 안식일에 치유했냐? 누가 너보러 이 이부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말해라. 누가 안식일을 깨는 이 일을 너한테 시켰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이란 걸 알면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여태까지 1장부터 5장부터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요,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몰라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자 그냥 쪼르륵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소원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물증,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자, 그들이 고발하는 말대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잡아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의 시츄에이션은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 아닌 법정에서 재판대에 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판대에 섰을 때 어렵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하죠. 하나는 진실되게 말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수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바꿔서 하죠. 위증이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죠. 38년 된 병자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러 했어요 하고 그를 돌리죠, 화살을.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스데반같이 정반대로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보통 다른 데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짜 주님 자신이 누군지 핵심을 담은 진실된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대로 놔둬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냐, 왜 안식일을 어기냐, 이걸로 먼저 따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모든 것을 다 complete, 다 마치는 겁니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final touch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시죠. 이것을 상징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죄진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회복시키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요, 다른 날에 안 하시고 일부러 안식일만 골라가지고 하십니다. 네.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안식일에 다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나죠.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뜻을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안식일에 참된 하나님의 뜻, 평화와 생명을 주면서 샬롬, 모든 것을 갖다가 온전해지는 것을 이루는 역사,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뭐냐, 인간의 몫은 뭐냐,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퍼펙트. 맞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요, 저기 보이는 저기 태양과 달과 모든 게 다 all stop, 다 스탑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시계처럼 태엽을 다 감아가지고 딱 놔두고 째깍째깍 돌아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놓으면 떨어지고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창조를 계속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이겁니다.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하여 박해했다 그러는데, 심지어 38년 된 병자, 즉 치유 불가한 사람을 치유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생각입니다. 암만 치유라도 내가 누군데 감히 안식일에 치유를 하며 안식일 법을 어기냐? 하나님 아니면 안식일 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큰 기적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답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여러분, 나도가 중요합니다. 나도.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여기서에서 네가 누군데 이 부분을 지금 답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답을 주시는데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듯이. 내 아버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Father Abraham.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건널 수 없는 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의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경악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경악을 더할 말씀을 숨 쉬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건 유대인들이 다 수긍하는 부분이죠. 이 안식일도 일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이 그들을 완전히 경악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나도. 안식일에 생명을 갖다 주는 일을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도 하나님같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태까지 주님이 자신을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괴를 달리하는 말입니다. 물론 죽어갈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사람의 역사를 다 알고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성전이라는 곳을 완전히 다 혼자 다 쫓으시고 정리하시고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진실을 얘기하시고 대단한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진짜 작정하시고 법정 앞에서 섰듯이 진실을 증거하시는데,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듯 나도 그것을 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으니까 더욱더 기막힌 겁니다. 증거가 뭐냐? 38년 된 병자, 불치의 병이 있던 사람, 그것을 안식일에 치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답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이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한 뜻을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18절,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요, 단순히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안식, 다스림, 생명 주는 일, 그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영원서부터 제정한 거예요. 그러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만드신, 즉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 모든 시공간을 거기에 일어나는 안식일을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공간 속에서 안식일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같이 나도 me too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했던 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태까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만,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여태까지 했듯이,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의 모든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일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 당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안식을 창조한 주는, 그걸 마음대로 다스리는 주는 바로 나다.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다 아닌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이 세계의 영원한 안식의 날, 그리고 그것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다 놀랍니다. 사실은 갈수록 더 놀랍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놀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요, 우리들도요, 모두 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직면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잖아요. 온전히, 그리고 진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큼 신앙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놀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왜냐? 주님은 내가 담을 수 없는 정도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 안 되는 일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일들, 그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He's not done with me yet. 아직 나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믿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수 있고 앞으로도 주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허락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주 예수님이 창세기의 안식을 창조한 주인이시며 그것을 시공간 동안 계속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안식을 지금 내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아는 특별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금 발견할 때 저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기쁘게 감격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성으로 점철된 내 모습, 미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교만과 자존심과 거짓말들, 이 모습을 더 이상 내가 합리화하기가 싫어요. 더 이상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에 그럴 때 더 이상 주님을 내게 맞추지 않고 그 거룩하며 선하신 주님께 나를 맞추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게 되고요. 그럴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세요. 나와 동행하겠다. 내가 그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면서 내 죄를, 그 핏값을 보면서 내 죄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